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보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앞에를 보니까 위대한 탄생이라고 써 있는데, 요새는 이 위대한 탄생이라는 말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세속화되는 그런 시대에서 위대한 탄생이란 말을 이미 일반 매체에서도 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위대한 탄생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한 종교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해피 할러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해피 할러데이란 말을 쓰고 국민들한테 메리 크리스라는 말을 이제는 못 쓰게, 그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점점 더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그러면은 축 그 성탄이라고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면은 그 석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 석탄 이렇게 못하고 축 공휴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기독교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가장 위대한 탄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탄을 허락하신 그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업, 과제, 임무 내지는 예수 믿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피했으면 좋겠다, 어디론가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어디론가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잠깐 좀 쉬었으면 좋겠다,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유학 갔다 온 목사님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교랍니다. 4년 동안 신학 과정을,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신학 석사, 우리나라에서 하는 3년짜리 신학 대학원 과정을 그 학교에서는 4년으로 THM 과정하고 MDB 합해서 4년으로 하는데,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려면은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결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4년 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집이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부자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으면 4년 동안 그 과정을 마치기가 힘들다, 뭐 그런 조건이 뭐 몇 개, 4개인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 3개밖에 없는데, 그런 학교에 이 목사님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그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발표해야 될 때는 너무 이렇게
사방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기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날카롭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발표해야 될 어느 날,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야 되는 어느 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가면은 남들이 공격할 거 방어 못할 거 뻔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학교를 안 가고 딴 데로 샜어요. 집에다가는 학교를 간다고 얘기를 하고, 사모님한테는. 근데 그날따라 또 사모님이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게 됐네요. 학교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니네 남편 목사님이 오늘 학교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럴 목사님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심정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생각하면은 교회 오기 싫어요. 솔직히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싫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토요일날 저녁 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실례입니다. 토요일날 목사님들 방문하면 안 돼요.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한 달에 한 번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한 달에 한 번짜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외치라, 그들이 사악함을 외치라. 그래서 그 도시가 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아 죽일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요나는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수업 준비를 안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결국 그날 사모님한테 딱 걸렸잖아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한다 그러고 우리가 어려움을 피한다고 도망갔지만 더 큰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학교의 어떤 대학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하나가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그 학생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너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마침 졸업하고 자퇴를 해가지고 대학원 또 다른 대학원에 2년짜리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걱정을 굉장히 했는데 자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그 학생보다 더 심한 학생이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도망가고 싶어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한다면은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몇 달 전부터 제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쭉 얘기를 하다가 지난달에는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주에도 성탄절이 와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맥이 끊기면 어떡하는가. 근데 마침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번역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무소부재하다, 편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ubiquitous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비쿼터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컴퓨터나 네트워크 이런 온라인 뭐 이런 것들, 특별히 10년 전쯤에 광고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아파트 선전을 하면서 자기네 아파트는 무슨 유비쿼터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자면 그거 요새도 광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집 밖에 나와 가지고 핸드폰으로 집 안에 보일러 온도를 센서를 작동해 가지고 미리 집을 데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나왔을 때 집 밖에서 뭐 끈다든지 이런 거예요. 유비쿼터스란 말은 어디에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를 이야기할 때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omnipresence라는 말을 써요. omnipresent,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거나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것, 그것을 무소부재 내지는 편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나 다 계시다는 것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땅이 굉장히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 숨기려고 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어디에나 내가 다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총장님이 어떤 무슨 일 때문에 잠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집에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온 몸에 이렇게 뭐랄까 병이 많이 드는데, 그 중에 이 엉덩이 밑에 쪽에 이렇게 살이 썩는 것처럼, 곰팡이 져가지고 썩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감옥이 습한데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 왜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 없게, 그런데 좀 사람이 없는데 혼자만 있으면 다리도 좀 펴고 자세도 좀 바꿔가면서 있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하는 말이, 아무도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융통성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이분은 인식을 한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는 어디나 다 계시지만 이곳에 계셔서, 특별히 계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다 알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지만 공간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공간에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 외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원래 모습, 타락하기 전의 모습. 정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 뱀의 말에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는 것을 알고 아담이 숨어서 피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안 보시겠지,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시겠지.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함께 참여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성경의 역사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그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역사가 성경의 모든 기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것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위대한 탄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다시 한번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2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만 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은요 원래 무소부재 편재 온 땅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특별하게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았으면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속받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 함께 하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수고와 고통뿐이에요. 지나간 세월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든 과정을 거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어요.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외세의 침입과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세 침략이 없이 사는 나라가 불과 몇 년 안 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 비슷한 거 상황이었었어요.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삼키려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3장 2절과 5절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분명히 3명을 던져놨는데 4명이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록이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그럴까라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문자 그대로도 이루어지고 의미적으로도 해석상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디나 계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저는 비교적 성장 과정이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부잣집에서 잘 살고 이랬다는 건 아닌데, 우리도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특별히 인생에 시련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니까요, 정말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는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많이는 안 겪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이상이 되고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는 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비교적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건 저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하냐? 우리가 두려움에 봉착했을 때,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아마도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의 죽음, 또 다른 사람의 죽음, 이런 죽음의 문제.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었을 때라도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죽음의 고통이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함께 하냐?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이거는 좀 의외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을 때도 좋지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실족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은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서 직접 타지 않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일 못해요. 부르실 때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가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는데 말이죠. 백성들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나는 죽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정말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친히 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그 리더십을 가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좀 이렇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역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하면 왜 어렵냐면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힘든 거예요 또. 근데 바울도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역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거는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의 유혹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감찰하신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유혹의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무슨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그거 알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따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차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혼자 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